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는 정말 쉽게 잘 풀려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심한 그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이 우리 삶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변화산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은혜의 자리가 있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막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산 아래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 아래에서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집만 하나 잡으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랬네 저랬네 어쨌네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그러한 잣대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잣대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들이대면서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마음 한켠에는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남들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릇된 일로 인하여 가십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도 될 그 손가락질,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마귀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러한 일들,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종종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행동거지 하나하나 믿지 않는 이들보다 조심해야 하고 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삶의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경험은 좋은 것입니다. 경험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지혜입니다. 경험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런 단순한 지식과는 달리 우리가 직접 몸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쌓은 그러한 일들이기에 우리의 몸 가운데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 속에서 내가 직접 몸으로 체득한 것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의 한 말씀 한 말씀에는 그분들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들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곰이 공격해 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양을 칠 때 만났던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경험,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처럼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이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주는 경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험을 절대시하거나 그 경험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그 경험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준 삼아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경험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한 번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마치 자신의 전부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냐, 교만하게 행동하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의 시야를 점점 좁혀지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참고는 할 수 있으되 그 경험을 앞세우고 그것을 절대시해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에 쌓여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였던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9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그 경험을 맹신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 고쳐주셨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래 이번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내가 전에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경험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인은 우리는 말합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 아간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빈배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빈배였던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 경험, 나의 노하우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9명의 제자들과 같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그거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빈배였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베드로의 빈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선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할까요? 나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자존심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를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집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해 주시사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은 아이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육체적인 가시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그 연약할 때,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무엇을 변론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모든 상황 설명을 합니다.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들의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말 다음에 주여라 라는 퀴리에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불렀던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19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 그 불신의 마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그는 예수님께 인정하였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27절 말씀과 같이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들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는 아들, 이를 갈며 점점 파리해져 가는, 즉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연약해져만 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아릴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수없이 괴롭혔던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손 외면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되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손을 외면치 않고 붙잡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그 답 찾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실패의 원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이유,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마치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실력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봉변을 당하고 만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문제 해결의 은혜는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는 자에게 그가 믿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기도의 힘이라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풍랑이 몰아친다. 가정,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왜 시련은 이렇듯 한꺼번에 닥치는 것일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의 먹구름이 인생을 온통 어둡게 만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하나다.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면 어서 예수님을 깨우자. 인생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은 나를 삼킬 듯이 밀려오는 인생의 풍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그분은 우주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창조자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삶의 풍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하자.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그분께 모두 내려놓자. 그분이 대신 짐을 져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답,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희망이 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며 희망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여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인간관계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상처투성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경험 앞세우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이나 능력, 지혜가 아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 드리리 라는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늘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내 삶 드리리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